할렐루야. 주님 안에서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가 7장으로 넘어오면서 7장 이후로부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했던 문제들이 은혜스럽게 풀려나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골칫덩어리였는데 놀랍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엔 다 거부했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받은 바 복음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미 처음 받은 바, 들은 바, 또 영접한 바 그 복음이 이미 그들 속에 있었고 그것이 계속하여 그들을 깨우게 했고 그들이 무슨 말씀을 받든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제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튕겨져 나갔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의 그 삶이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매력이에요. 그렇게 타락함과 패역함과 거부함과 대적적인 모습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복음이 본질이 빛을 발하게 됐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매력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고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회개,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 패역한 것들에 대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됐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정리가 됐던 거죠.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도 바울이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8장에 넘어오면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지금 풍성한 연보다라고 해서 헌금 걷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다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 문제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만 생각해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친한 것보다 세리와 창녀들과 친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과 병약한 자들에게 친하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돈 안 되는 일 하신 거죠. 돈 안 되는 일 한 거예요. 교인을 이렇게 보면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 중직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지죠. 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이게 좀 돈을 좀 만지는 일이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엄청 민감하죠. 그건 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위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창녀여 가난한 자여 죽어가는 자여 어려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12 제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의 동족들이면서도 자기 이웃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복음의 타겟으로 잡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전한 대로 전하다 보니 찾아가시는 대로 그걸 본받아 찾아가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 지역에 선교회여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마다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적 지원금으로 좀 보내달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 1차 종교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합의한 바예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나 당리당략적으로나 아니면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융통할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렵고 그 당시에는 소외됐으며 당연하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이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그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돕는 일에 선교적 지원을 하는 일에 아낌없이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힘에 지나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성경 구절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였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좋지 않게 봤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소식을 자꾸 듣고 아닌 걸 자꾸 듣다 보니까 바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고 바울이 아니다는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그것이 변질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관계들이 이제 좀 풀리는 듯 했는데 바울이 거기다 대고 또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또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교회 재정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지원금의 형태로서 헌금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냔 말입니다. 돈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개념이 아닌 어려운 교회인, 본 교회인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본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인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요. 여러분이 마치 빚을 졌다라는 마음과 그런 은혜로 한다라면 무리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 보내달라는데 정 나를 못 믿겠으면 사람들을 여러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명이라 그러면 4-5명 세울 필요도 없고 3명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3명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보내는 사람 하나 당연하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나 빌립보에 있을 때에 자기를 대신하여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상황과 처지를 바울 사이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디도. 이 사람은 당연하게 이 일을 좀 주관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교회들을 대표할 사람 하나.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뽑은 사람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디도와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뽑은 사람.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한 사람 정도 더 뽑아가지고 나는 그냥 손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두어 준 걸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16절부터 24절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럼 누구를 그 일을 위하여 중요한 이 헌금을 거두어서 재정적인 걸 가지고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거기에 전달하는 이 일을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주 민감한 거거든요.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힘에 붙이도록.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중이냐 하면 여러분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아직 고린도로 내려가지 않고 고린도로 내려가기 전에 빌립보 성의 빌립보 교회에서 머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디도가 고린도에서 올라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는 다시 디도에게 그러면 이제 해결됐으니까 디도 네가 다시 가서 그렇게 해결됐으니까 이젠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그들에게 헌금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선교 지원금을 걷는 일을 네가 좀 주관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내가 가서 그걸 걷는 게 아니라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걷어져서 잘 정리가 돼서 본 교회에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다시 이 일을 마무리해라.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은혜스럽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은 됐지만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소식을 가지고 빌립보로 와가지고 얘기를 전해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디도는 뭔 죄예요? 어려운 일 잔뜩 터질 땐 말이야 죄송합니다만 머리 터지게 막 싸움질해야 될 때 그때 내려갔다가 그거 해결되는 거 보고 그거 해결되는 거 일조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디도가 내려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상한 비난이 막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디도가 딱 온 걸 보고 피식거리면서 저 바울이 보낸 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디도를 자기네 편이냐 끌어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 바울 스님 잘 계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 왜 그런데요? 이러면서 은근히 떠보면서 당신이 보기에 그 디도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이 보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복음 이야기하는 거 뭐 그딴 거 그다음에 지난날 살아왔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변절자라고 그러고 뭔가 좀 미심쩍은 것 같은데 디도 당신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하면서 은근히 떠보면서 아주 더러운 인간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은근히 자기들에게 사도 바울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면서 자기들 편이 되어주길 바랬겠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몇몇 모이면 뭐는 어떻고 이러면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디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 그거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걸 다 겪어본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최전방에서 변호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과 복음의 진실성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거예요. 디도가 가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다간 쫓겨납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다 디도가 거기서 그런 일정의 사역들을 감당을 했던 거죠. 오해를 풀고 바울의 진실과 복음의 본질을 바울 대신에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디도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왔는데 여기 마케도니아인 빌립보 교회에 와서 그걸 전해주고는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숨도 돌릴만하고 좀 쉴만도 한데 바울이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번엔 가가지고 헌금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의 헌금을 좀 당신이 가서 이번엔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디도가 순종을 해요. 거기다 대고 뭐 토를 달대거나
그건 좀 어려운 일인데 좀 숨 돌리시고 좀 하시지요. 왜 굳이 그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법도 하죠. 그런데 디도는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정말 피곤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거리도 멀고 참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했고, 마케도니아 지역인 이 유럽의 빌립보 성이 중요하게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버거울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디도와 바울이 뽑은 한 사람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 하나를 뽑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뽑아서 이 일행을 고린도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는 것, 또 가서 거기서 했던 일들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들이 뽑아서 그 중요한 일, 민감한 일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냈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연말 연초면 임원 세우는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럽고 정신 못 차리는데, 그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6절부터 24절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의 자격이라고 봐요. 좋고 낫내는 일에만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닌 어렵고 힘든 일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정받아 그렇게 용납될 만한 그런 사람이 일꾼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요, 디도는 이 일의 책임자예요.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도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디도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헌금 걷는 일의 간절함이 아니라, 재정을 맡는 일의 간절함이 아니라, 돈 걷어들이는 일의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옆에서 봤으니까 얼마나 고민되며 얼마나 애간장이 녹으며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16절뿐만 아니라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좀 가서 좀 그거 좀 다시 해주세요라고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내가 뭐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봤기 때문에, 바울을 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돈 몇 푼이 간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 한 영혼이 간절함이에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과연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회의할 때 보면 제가 참 무섭고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임원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사안을 처리하는 일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어떨 때는요, 간교함이 있어요. 디도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일을 맡겨줬을 때에 그가 도대체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까? 바울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알고 그가 믿고 있는 주님을 아는 디도라면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까? 거기다가 또 더 넓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교회가 이 한 푼 두 푼 모아진 이 선교의 헌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어려운 일을 맡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세우는 첫 번째 조건으로는 주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거였었어요. 영혼을 생각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 교회를 위한 간절함, 본질이 회복되기를 위한 간절함, 관계 회복을 위한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뭘로 증명이 됐습니까?
좀 전에 문제가 해결돼서 어려울 것 같다. 아직도 문제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인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갈 수 있는 간절함. 그건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 22절에 바울이 택한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입니다. 디도 말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디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디도 외에 다른 한 사람을 더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 역시도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저는 이걸 디도와 바울이 선택한 또 다른 한 사람, 간절함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이건 바울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의 간절함을 아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간절함은 뭐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절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주로 간절함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간절한 기도에 연결해요. 간절한 기도.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 간절하게 왕 앞에 나가는 것. 그때도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됐다. 그 간절함을 써요. 베레아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실패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세 주 만에 쫓겨나가지고선 내려간 베레아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랐다고 그래요. 이런 간절함이에요. 디도와 또 다른 사역자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형제는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인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선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아우 열심히 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온 교회와 공히 마케도니아 지역에, 물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갖다가 주고 있는 그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칭찬받는 한 사람을 뽑았어요. 참 아쉬운 건 좀 이름을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이름을 적질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칭찬받는다는 거죠.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존재. 간절함이 있는 존재, 칭찬받는 존재. 20절에 또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것을 조심하는 것. 이렇게 사람 뽑는 거, 사람 보내는 걸 조심하는 거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거 그 사람 또 옛날 버릇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 그 사람 또 바닥 드러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 참 비참한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비방하지 못할 만한 사람. 뭐 칭찬받는 자와 연결이 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자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걸 빌미로 비방하지 못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공통적으로 교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끝으로 뭡니까? 19절과 23절에 이뿐 아니라 그의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23절이요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도 안 하고요. 아예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디도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딱 보면 그냥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바울이 보낸 거예요. 디도에게 아무리 바울을 욕을 해도 디도는 그냥 관계나 충성심 때문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울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도 주님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 하나를 잡고 그냥 거의 잡아먹을 듯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당신 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두둔하고 변호를 하느냐? 그 나중에 고개를 쳐들어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디도를 갖다 박아놨는데 보내놨는데 예수님이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소리를 드러낼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그놈 나쁜 놈이야 그거. 죽일 놈이지 그거.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 여러분, 제가 꿰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바울의 역할도 그랬지만 여기 16절부터 24절까지 디도가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건 주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곧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디도는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해낸 거냐 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가 간절함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얘기를 했죠. 왜 에스더가 비난을 안 받고 왕비로 선택이 됐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이 다. 뭔 얘기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지만 역할을 잘 보십시오. 구약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적 역할인 거예요. 죽음을 위하여, 죽음 때문에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려내니까 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에스더라는 여자, 부모도 없이 사촌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되어 이제 왕궁에 페르시아 궁에 들어가게 된 그 여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끌려왔지만 자신들을 대신하여 나가 자신들을 중간에서 구원해내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을 해낸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로구나. 저 역할이 바로 우리 역할이로구나.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열방을 구원해내는 일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끌고 갈 때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디도가 바로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작건 크건 주님에게 있어 소중한 일이요, 교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세워지느냐? 그 어떤 조건과 스펙이 아닌 그 일을 위한 간절함이 있느냐, 이게 제사장적 역할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교회와 영혼에 대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그리고 칭찬받는 자요,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고 있는 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 제사장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거기에 예수와 복음이 나타날 수 있는 자. 오늘 디도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 주의 영광이 되는 디도와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